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시절에 제가 11살, 12살 시절에 잠시 이 지하수 개발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이 지하수 개발의 상호명을 이삭 지하수 개발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호를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은 그 이름만큼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잘 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우물을 잘 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당시 이제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지하수를 파기만 하면 잘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람은 열길 물속도 모르고 마음속도 모르고 땅속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물을 잘 파지 못해서 이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그 사업을 접고 이제 부모님의 형제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하수 큰 기계를 싣고서 경기도 제가 남양주에 살았었는데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나가시고 또 강원도까지 나가셔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시던 일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참 젊으셔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모하면서도 또 대담했고 굉장히 힘들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의 우물하면 또 제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아라비아 로렌스의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영국 장교가 이 파이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목민인 베두인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고 이제 친구가 되게 되는데 거기 도착하기 직전에 이 베두인이 이 셰리프 알리라고 하는 그 족장의 우물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마시다가 이제 셰리프 알리에게 발각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렌스는 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인 베두인을 죽인 알리를 굉장히 비난하게 되는데 그런 로렌스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셰리프 알리가 로렌스를 파이살 왕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로렌스가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이 장면을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셰리프 알리가 이제 사막 끝에서부터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점점점 이 점이 커져가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하는 아군일지 아니면 적군일지 하는 그런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굉장히 이제 높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이 광야지대에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우물을 많이 파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수도가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우리가 물을 쉽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정말 이제 목숨을 내놓고 다퉈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제가 위에서 한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물 파기의 어려움과 또 우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양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정말 자기가 판 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자기가 판 우물을 다시 한번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처럼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양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복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항상 복이 목적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교훈도 사실은 충분히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기복신앙과 또 물질주의 때문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영신학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뭔가 조금은 고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 또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의 1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꿈꿔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잘 알고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희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이삭이 보여주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서 양보하고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인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말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억을 받고서 여러분의 원수가 100억을 받는 것과 또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1억을 받는데 그 대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가 100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억을 포기하고서라도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억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후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1억을 받고도 굉장히 후회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부유하게 되자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을 쫓아내면서 했던 행동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물을 메우는 그 행동이 사실은
이삭만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앞길을 막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결코 득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조차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열심히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사를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데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이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라고 하는 이 자원이 광야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걸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이집트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그랄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를 살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를 이제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늘 우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팠던 우물을 포기하고 순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믿음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 이삭의 믿음이 어디를 가든 어디로든지 양보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자손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은 과거 나치의 폭력으로부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홀로코스트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힘과 폭력이 가져다주는 이 잔혹함과 위험성을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보여주는 그런 학살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약자가 되었을 때 겪었던 그 수모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과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게 될 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분명 이삭은 아비멜렉이 자신을 떠나라고 했을 때 충분히 부유하게 되어서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힘으로 아비멜렉의 명령을 거슬러서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고 순순히 아비멜렉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제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서 보여주는 그런 힘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한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충분히 나의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형제들이 한 물건을 놓고서 싸우는 것을 어떻게 말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제들의 싸움을 좀 말릴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이 다투는 형제, 한 물건을 놓고서 다투는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셨습니까? 다 큰 형인 네가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기도 하고, 또 순번을 정해서 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물건을 2개 사주면 의외로 싸움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문제의 해결책은 이 심리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에도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서 샘을 얻게 되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때도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그것을 자신의 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2개나 팠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여서 굳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때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을 멈추는 방식은 그랄의 목자들을 풍족하게 하여서 우물을 넉넉하게 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우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여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넉넉한 방법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방해하는 이들을 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넉넉함을 이루는 방식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고생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결코 이제 화려한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그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야곱처럼 뭔가 욕망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보여줬던 구구절절하면서도 뭔가 절박한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뭔가 연민의 정이 가는, 그리고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물을 파서 그것을 뺏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뺏기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어떻게 보면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인내와 꾸준함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고, 그 인내와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이삭의 인내와 꾸준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뭔가 멋있지도 않고 매력적인 캐릭터도 아니지만 인내와 꾸준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면 좋겠는데, 시편 37편은 바로 그 이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인내와 꾸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